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쓴 책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배경과 그 저자의 배경을 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마태가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태 신분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었고 레위인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서 레위인이란 바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쳤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이렇게 각 땅을 배분을 받은 이후에 오직 레위인만 땅의 배분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성인을 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허락받아서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는데 그 레위인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였습니다. 근데 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건데 지금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부르셨을 때 레위인 마태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순간 그를 따랐던 가장 큰 이유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분명히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처음에 족보로 시작됩니다. 왜 족보로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분명히 메시아가 나올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 마태복음에 기록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냐면 마태가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해 오신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이 말씀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복음서가 읽혀지는 대상이 다 달라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읽혀지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것을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레위인의 그 후손인 그 마태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공부했던 그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가 순종하고 나오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한 유대인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도 여전히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23절부터 읽었는데 23절 전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오게 됩니다.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 청년입니다. 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선생이요 그랬겠죠. 랍비요,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선한 선생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들을 말씀하시죠. 이런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계명들이죠. 그 계명을 듣자마자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많은 재물들을 다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근데 얼마만큼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더 쉽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들으면서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유대인의 그 문화를 좀 이해하면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입니다. 뭐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요 어느 누구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유대의 문화 가운데 조금 이해하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유대 문화 가운데 낙타, 그 바늘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큰 성문에 작은 문이 있죠. 한국에도 예전에 그 대문에 그 큰 대문 말고 쪽문 옆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그 바늘귀가 그 큰 성문의 작은 문, 그거를 낙타, 그 바늘귀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전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고 또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는데 범죄해서 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러면서 유복 어떤 문화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낙타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동수단이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낙타를 잡아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낙타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낙타뿐만 아니라 왜냐면 낙타 위에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동하는 것 가운데 이제 기간이 되면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낮에 도착할 수도 있지만 밤에 들어올 때 도착할 때도 있잖아요. 밤에 도착하면 큰 성문은 닫혀져 있고 조그만 쪽문만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쪽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람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낙타가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선 낙타의 등에 얹혀져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를 숙여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짐을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재물을 다 내려놓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을 때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낙타의 짐에 올려놓은 것을 내려놓지 않거든요.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낙타가 죽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는 자기의 재물을 다 포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면 그런 의미구나 라고 여러분들 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한다는 의미는 통과할 수는 있어요. 그 쪽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낙타 등에 메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등에 메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꼭 부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도 정확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등에 메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어떤 자녀와 재물에 대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메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가겠구나. 나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으니까 라고 마음의 안심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등에 메고 있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재물과 자녀와 세상의 모든 걱정들을 등에 메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또 놀란 건 뭐냐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19장 18절 말씀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한 청년의 유대인의 청년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 10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들은 청년이 내가 다 행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청년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었냐면 바로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을 지켜 행하면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마태는 레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요한도 그렇고요, 안드레도 그렇고요. 다 예수님 메시아를,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배우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계명,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천국에 간다고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이 청년, 아주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완전한 이 청년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라는 것을 의문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민이 생긴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7절에 26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그걸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행위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2000년 전에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행위입니까? 예배 드리는 행위, 찬양 드리는 행위, 말씀 보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행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착하면, 내가 좀 성실하게 살면, 여러분 세상에 보면, 뉴스에 보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잡아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래 나는 저들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저들만큼 악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저들만큼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은 이 유대 청년과 우리는 다른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좀 착하니까, 나는 내 가족 사랑하니까, 가끔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니까, 나는 가끔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피니까,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유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대 청년과 우리가 다른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살피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좀 착하면 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아이들에게 말씀 잘 가르치면 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신 전적인 은혜예요. 행위로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행위는 그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행위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 아니겠다 라고 깨달아서 고백해서 사는 것이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그리스도의 행위인 거예요.